대략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버려지게 된 그 시간대를 보면 거의 한 1400년, 500년 이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끝없이 지지하시며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서 챙겨주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당신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자연 만물의 법칙들을 뒤집어 엎는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신다든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게 하시든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왕벌을 먼저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위한 그 보금자리를 확보하시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들, 그 이후에도 끝없이 많은 적들과 싸울 때에도 항상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해를 멈추게 한다든지 우박을 동원해서 블레셋을 초토화시킨다든지 끝없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챙겨주셨는데 이런 가시적이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은혜를 입혀주셨지만 끝내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의 욕망과 쾌락을 신으로 삼음으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된 이 사실이 가장 너희에게 힘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된다고 선지자들이 아무리 부르짖었어도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바알과 아세라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해 줬어도 오늘 호세아서에서 이들이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할 때까지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 지독하게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제 끝장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실패하지도 취소하지도 아니하시지만 그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만고불변의 하나님이시지만 다만 목이 곧고 교만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않은 자들은 결국은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끝장났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반의열을 집어넣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즉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바닷가에 모래를 봐라,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뒤에 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저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측량도 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모래알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서 오는가? 그들은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이들이 내 백성이야. 너 블레셋, 너 암몬, 너 수리아, 너 아시리아, 너 바벨론, 너 메데인, 너 엘라민, 너 이집트인, 너 한민족, 너 일본인, 너 중국인,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편들지 못했던 바로 그곳에서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살 거야. 뭘로 사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아들의 독생자의 생명값으로 사신 바로 그들이 셀 수도 없을 만큼,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될 거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랑 때문에 야곱에게 져주시지 않습니까? 그의 환도뼈를 꺾어서 당신의 그 집요한 사랑으로 당신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는 네가 이겼다. 그때부터 야곱은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자녀들을, 당신의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불러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전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해놓고는 지금은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시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변덕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부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모든 나라들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커다란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나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참아주시고 견뎌주시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만 끝나버렸고 그걸 확장시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구원 계획을, 점진적인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전에는 너희가 내 백성 아니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사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바로 구속사를 나선형, 전진적 시간 이런 형태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선형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렇게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돌면서 점점 더 커지면서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곧바로 직선적으로 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꼭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돌면서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면서 앞으로 더 크게 더 많이 전진해 가는 형태, 이것이 나선형이자 앞으로 전진해 가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전에는 너희가 외인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된, 천국의 시민된 자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서 우리는 외부인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 오늘부터 너희는 손님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엇으로?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헐어버렸다. 외인과 이스라엘 자손의 구분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브라함의 그 혈족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육체적 할례가 아니다. 육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할례는 너희의 마음에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피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 스스로 잘라내는, 육신적이고 더럽고 추악한 죄의 피를 잘라내고 혈족을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는 할례를 우리 안에서 스스로 해야 된다. 그것이 진짜 할례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외면적인 아브라함을 닮은 저 중동 땅에 그 얼굴을 한 사람만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저기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땅에서 지금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면서 죽고 죽이며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겨대는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전에 그런
외인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11절에서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말씀합니다. 이 두목으로 번역한 게 참 적당하지 않아요? 이거 원래 원문을 보면 두목이라기보다는 한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였다라고 할 때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은 더 큰 의미에서의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온 이방 세계까지 포함시킨 이런 자손들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웠다.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린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이 한 두목이라고 하는, 이 한 머리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그대로 가져가서 교회의 두목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두목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제 영화나 우리나라 소설에서 두목하면 이 산적들 또 해적들 이제 대부분 거기에서 이게 두목 이렇게 씁니다만은 그리스인 조로바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저쪽 헬라 문학 이 성경하고 똑같이 기록을 한 이제 많은 소설들을 쓴 그곳을 헬라 문학이라고 해요. 그 헬라 문학에서 두목이 우리처럼 산적, 해적 이런 걸로 써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원들이 있잖아요. 선원들이 있으면 선장님 이런 거보다는 두목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두목이라고 하니까 이놈들이 무슨 해적질 하러 가나? 그런데 해적질하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으러 가고 또 장사를 하러 가는 이런 사람들인데 두목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두목은 좋은 거예요. 우리 입양계에도 두목이 있고 세목이 있는데 두목회가 있어요. 두목회, 세목회가 있고요. 근데 두목회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야? 무슨 입양 부모들끼리 모여서 무슨 두목회 이러 그래. 그러면 거기에 대장은 두목인가? 모두가 다 두목인가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고 두 몫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두목이고 세 몫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세목회. 그러니까 아버지는 세목을 해야 되고 어머니는 두목을 해야 되고 이런 의미에서 두목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두목은 우리의 머리다. 우리의 대장이다. 그 두목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또 정치 구조에 있어서 국방, 행정 이런 거에 수장이 누구지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책임지고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그 머리가 하게 되어지면 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뚱이 머리가 결정하면 모든 지체들은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몸의 장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머리입니다. 이 머리는 모든 생각을, 의식을, 나 자신을 지배합니다. 무의식도 지배하고 자아도 지배하고 초자아도 지배하고 생각도 지배하고 과거의 나, 오늘의 나라고 하는 정체성 그 자체를 지배를 합니다. 이 정신이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죠. 정신에 의해서 모든 게 지배되어집니다. 이 앞에 이 뇌에서 이 전두엽, 이 측두엽, 이 후두엽에서 우리의 뒤에 그 등줄기를 타고 척수가 내려옵니다. 중추신경계에서 딱 모든 것을 지시를 하면 말초신경계까지 다 내려갑니다. 이 머릿속에서 교감신경이 막 지시를 하면 이 교감신경이 우리에게 부교감신경 막 힘을 내게 만드는 활동하게 만드는 이 교감신경이 움직여지고 이제는 잠자라 너는 이제는 안식해라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딱 움직여서 우리를 잠자게 해줍니다.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위가 내가 위 좀 움직여봐 해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움직입니다. 이걸 자율신경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걸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에서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지시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시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유지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머리가 살면 다 삽니다. 중추신경계는 성령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부터 우리에게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중추신경계로부터 시작된 말초신경계들이 다 움직여지고 이것들이 그 자율신경계 쪽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것들이 우리의 몸속에서 교감이 되고 부교감이 되어지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건강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실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실들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 복음을 이성적으로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이것들을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게 마음이 안 받아들여져요. 용납이 안 돼요.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는데 나는 용서를 안 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 구원을 안 받아들여요. 이게 받아들여지기까지, 이게 자연스럽게 내 마음까지 그래요. 나는 구원받았군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군요. 내 안에 영생이 있군요.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이 다음에 죽음을 만나게 될까? 나는 죽음을 만날 때 얼마나 두려울까? 나는 죽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걱정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구원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된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믿겨지게 되면서 내가 지금 영생 안에서 무르익어 가고 있구나. 내가 이제 죽음의 그날도 내가 이제는 그냥 지옥의 심판 이런 것들 다 나는 벗어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영생을 살러 들어가는 죽음의 관문이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이제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온유하려면 최소한 예수님 믿고 나서 40년, 50년은 걸려야 진짜 온유해집니다. 온유한 것과 온유한 척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50년, 60년이 됐는데 아직도 온유하지 않으면 논 거예요. 딴짓한 거죠. 어제 우리 강경원 청년, 강경원 전도사님이 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2학년이지 않습니까? 숙제가 있다고 해서 목사님을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전도사님들 가운데 이제 멘토로 섬기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목회에 대해서 6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답 좀 써라. 그래서 이제 리포트를 제출하라라는 숙제를 냈다 하길래 나한테 전화를 한 3주쯤에 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잡아서 어제 만났는데 제가 네 동기들 가운데 배고픈 애들 데리고 나와라. 그랬더니 세 놈을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밥을 먹이면서 밥을 얼마나 많이 먹든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신학교 시절에는 배가 고프니까 많이 먹어라. 그래서 꽃배기로 시키고 밥도 한 그릇씩 다 볶아서 다 먹고 어제 이제 밥을 제가 그렇게 사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카페에 가서 차까지 딱 사주고 나서 2시간을 이제 대담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풀었는데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목회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질문에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목회의 어려움은 무엇일 것 같으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었습니까? 인간 관계적인 어려움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했던 대답은 그 친구들의 예상하고는 전혀 다른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얘네들이 깜짝 놀라면서 처음엔 이해를 못하더니 나중에는 이해를 하더라고요. 나는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내 자신이었다. 내 자신이 부인이 안 되더라. 내 자신이 안 내려놔지더라. 어떤 장로님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어렵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내 자신이 정말 힘들더라. 내 자신을 극복하고 내 자신을 이기는 것, 내가 이 가난을 이기는 것, 이 고난을 이기는 것은 별 문제였는데 나한테 정말 힘든 것은 내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과 내가 진짜 살아내야 될 그 신앙의 삶의 그 간격 속에 있는 나 자신의 믿음 없는 이게 나한테 제일 힘들더라. 난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목회하지 않았다. 나는 나 하나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게 어려움으로 온 순간 내가 바뀌면 다 바뀌더라. 근데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더라. 성도들도 마찬가지더라. 너희들이 보기에 성도들이 다 좋은 성도들만 있는 것으로 생각되니? 그랬더니 아니요. 애들이 고개를 살려살려 하더라. 벌써 그 젊은 전도사들의 눈에도 성도들이 정말 별종들이 많더라는 그것을 벌써 인지를 했더라고요. 너네들이 상대해야 될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들은 사실 얼마 없다. 모두가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고 세상적으로 부족해서 교회에 와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너희에게 끝없이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온전한 것, 더 위로되는 것, 나만 알아달라고 하는 그 어떤 것으로 너희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계속 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럴 수 있느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 정도 인격밖에 되지 않느니? 그런 이야기를 다 들을 것이다. 그때 그것을 네가 달게 듣고 너희들이 달게 받고 그래요 하면서 참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엎드릴 수 있느냐? 그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애들의 얼굴에 싸해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행복하십니까? 나는 행복자입니까?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그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불행자입니까? 예, 불행한 겁니다. 왜? 맡길 자가 없어요. 저는 죄를, 저의 실패,
저의 고통,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힘든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 죄를 예수님에게 맡겨버리고 내 실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게 되었고 나의 못난 성질 때문에 납작 엎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맡겼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면 벌떡 일어나서 분노의 바람이 일고 억울함의 바람이 일어나고 왜 나만 버렸냐? 나는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막 고통의 시련의 태풍이 불어오면 납작 엎드리니까 다 지나가게 되어지고 예전에 그렇게 무거웠던 짐들이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붙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내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게 된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 처리할 수 없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정신병에 걸리고 스스로가 머리가 되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쉴 곳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어렵습니까? 전종호 집사님 무엇이 가장 어려우세요? 우리 엄장로님 무엇이 가장 어려우세요? 내 자신 아닌가요? 맞지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외부를 변화시키는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바꾸시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으세요. 단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한 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자신의 내면과 내 자신의 인격과 나의 자아를 정말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 조금 더 좋아지려고 하는 사회적으로 좀 괜찮아 보이려면 그건 뭐 초자, 거기에 시달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진짜 맡기세요. 이 하루도 행복한 하루 사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